한 번은 저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한 다음에 제 딸에게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시켰더니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다 원하고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어딘가에 매여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유를 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얽매임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매임에서 내가 풀려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자유로운데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그 매일 교회 가야 되고 매주마다 주말마다 교회 가고 또 게다가 술 담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냥 죄도 마음대로 못 짓는다는 이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얽매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종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기꺼이 종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누군가에게 매여서 평생토록 그저 종처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종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양한 상황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십계명이라는 대전제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안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 21장부터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종에 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정을 정해놓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법을 세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세운 규정이 뭐냐면 종에 관한 규정이었다는 거예요.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종과 노예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종의 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러분, 아무리 악한 주인을 만났어도 6년만 참으면 됩니다. 모든 종들은 7년째 해는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종은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 7년째가 되면 어느 것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종을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아무리 악한 주인을 만났어도 6년만 참으면 7년째에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종들은 억눌림 가운데 살았고 억울해도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종과 노예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신명기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후히 줘서 배불리 먹여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그에게 주어서 그렇게 종으로서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이 종이 지금 당장 나가서 무엇을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정해놓으셨어요. 후히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참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 종들 중에 7년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몸이 되기를 포기하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7년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들이 있으면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이제 결정지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혹시 주인의 압력으로 인해서 주인의 그 강압적인 것으로 인하여 이 종이 영원히 종으로 산다고 한 것은 아닐까?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을 통해서 진짜 이 종이 영원히 이 주인의 종이 되기를 결정했다면 재판장은 그 종을 문과 문설주 있는 곳에 이 종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요. 귀 뚫는 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규정으로 정해놓았어요. 이것은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이제는 제가 이 주인의 말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주인의 말만 귀 기울이며 제가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귀를 뚫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주인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런 종들이 정말 있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여러분 법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종으로 산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전 존재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자기 자신이라는 게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인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종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영원히 이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의 그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직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정말 사랑하는 종. 그 종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인을 정말 사랑하는 종. 그저 내 처자와 내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내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주인님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 주인으로 해서 평생토록 종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결혼하신 여성분들 여러분 어쩌려고 이 남자에게 여러분 평생을 맡기셨습니까? 아니 어쩌려고요? 도대체 뭘 믿고 아니 평생 따로따로 살다가 이 남자가 뭐라고 이 남자에게 여러분의 삶 통째로 여러분의 삶 전부를 맡기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혼해서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한 남자의 아내로 산다는 것, 아내의 남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토록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매이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라도 태어나면 더더욱 그렇죠. 나라는 존재는 그때부터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매여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괴롭지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한 번은 노예시장에 나갔다가 한 여자가 주인으로부터 굉장한 학대를 받는 것을, 그 광경을 보게 돼요. 그때 이 링컨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가격을 흥정한 다음에 그 여자를 자기가 종으로 사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길을 걸어가다가 그 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자유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의 인생에 처음 듣는 자유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그 여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때 대답해요. 물론이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다시 물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그때 또다시 이야기해. 물론이죠.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에 이 여인이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면 저에게 자유를 주신 당신을 제가 따라가서 평생토록 당신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종과 같은 심정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종의 이야기는 어쩌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종이 되기를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종이 되기를 작정하셨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꺼이 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주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분만큼 완벽한 주인은 없고 그분만큼 좋은 주인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을 주인 삼고 살게 되는 것이고 엉뚱한 것에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든지 세상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애매하게 중간지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은 한 번만 귀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귀를 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저 사람의 종이 되고 싶고 또 저 사람의 종도 되고 싶고,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귀는 한 번만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저 팔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 종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계속해서 팔려다니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되어서 7년째에 나왔지만 가난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주인 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악한 주인을 만나면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종이 되고 때로는 물질의 종이 되고 때로는 쾌락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인생의 방황이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주인만 바꾸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의 종인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평생 그냥 주인만 바꾸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 사랑에 매여서 평생토록 귀뚫린 종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장로님들 부부와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가는 차 안에서 이야기 주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귀를 뚫는 것이 주제가 되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간 건 아닌데 전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귀 뚫는 게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 분이 우리 마승초 장로님에게 질문했어요. 장로님, 언제 그렇게 귀를 뚫으셨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귀를 뚫을 생각을 하셨냐? 저도 엄청 궁금했거든요. 제가 2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여쭤보질 못했어요. 신뢰가 될까 봐. 근데 저도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뚫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뚫어보고 싶어서 뚫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은 일찍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을 볼 때마다 궁금해하지 마시고, 저분은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평생 종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저렇게 귀를 뚫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옆에 계시다가 자기도 뚫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귀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면 족하다. 장로님까지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뚫으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뚫고 저도 뚫고.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귀 뚫린 교회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한 곳이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른 것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사랑하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와 장로가 있는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귀는 뚫지 않아도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이 귀뚫은 종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정말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목사와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종으로 산다는 것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 이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고통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 낳아보신 분들 있잖아요. 아이 낳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둘째, 셋째를 또 낳잖아요. 그리고 아이 낳을 때 그 고통은 그냥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 뚫린 종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그 종을 완벽하게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청주에 사독교회를 담임하셨던 차재용 목사님이 계신데 목회 초년병 때 이 목사님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늘 제자리고 설교는 스트레스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안면 근육이 마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이상하다 느낄 정도로 얼굴이 굉장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목사님이 급하게 설교 제대로 마무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성도들 볼 면목이 없어서
그 즉시로 기도원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목회는 너무나도 힘들고 제가 주의 종이 맞습니까? 얼굴은 다 일그러져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목회는 안 되고 설교는 스트레스고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 기도를 하는데 4일째 되는 목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3번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깃둘린 종아, 깃둘린 종아, 깃둘린 종아 3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21장 말씀인 거예요.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버림받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종으로 내가 부름받은 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종으로 불러주셨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마음에 있던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었고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자유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설프게 종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진짜 종으로 살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깃들린 종에게는 3가지 장점과 3가지 단점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먼저 단점이 뭐냐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깃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나가든 누구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기 앞에 책임져 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장점도 3가지인데 하나는 노예 상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팔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인이 있으니까.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2번째, 이제 주인이 그 종에게 열쇠를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 주인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깃들린 종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서두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종이 뭐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이렇게까지 자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설픈 종으로 살아서 그렇지 진짜 깃들린 종으로 살아보면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겠어요? 먹고 살고 입고 이 모든 것을 왜 그분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행복한 종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진짜 행복한 종이냐? 너는 기쁨의 종이냐? 종됨이 너에게 기쁨이냐? 계속해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신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교제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제가 목회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사 못할 것 같아요. 아,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그분이 보시기에는 제 삶이 아주 답답해 보였나 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목사라는 직업은 아주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가까이서 보니까 아주 극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시기에도 참 답답해 보이셨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도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길을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망하지 마냥 길들이지 못한 제 삶이 이렇게 어느 것에 매여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걸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한 성도님이 예전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성도님이 저에게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셔서 종의 길까지 가세요. 목사님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종의 길까지 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저의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아주 강한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여러 어려움들도 있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의 겪는 어려움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참 어렵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니까 힘들지 않던데요. 이것은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저 열심히만 하면.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도 많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지칠 때도 많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질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게 여겨지더라고요. 손해보고 억울하고 그냥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복한 종의 삶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진짜 행복한 종이 맞는 거예요. 종인데 행복해요. 종인데 기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깃들린 종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자리 때문에 겨우겨우. 여러분,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지옥과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재미없는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럼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혹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로 여러분의 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귀뚫린 종이 맞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이렇게 기쁨으로 주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종인 거예요.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종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심정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제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종노릇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저 억지로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 겨우겨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종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치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겨우 섬기는 종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노릇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자, 하나님 그런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의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하나님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종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식어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짐처럼 여겨지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종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평생 종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귀를 뚫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져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직자인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겨우겨우 억지로 교회를 세워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렇게 종됨을 기뻐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목사에서 장로님 권사님에까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중직자들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종로로 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교회를 세워가지 않고 겨우겨우 해나가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억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소서. 오 주님 만져주소서. 하나님 주셔서 축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뚫은 종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평생 종이 되어도 좋을 만큼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종으로서의 삶이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팔려다니듯 주인만 바꾸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노예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자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와 장로님부터 귀뚫은 종의 심정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런 아름다운 임마누엘 교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나가 예수님의 정말 종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곳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모든 시도가 무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교과서에 담기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막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이 길 걸어가는 기쁨의 종,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